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과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요,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또 제비 뽑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 온전한 그 왕으로서 인정받지 이제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비유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는 내용을 봐서도 사울의 왕으로 세워진 일에 대하여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은 그런 사울의 처지가 잘 드러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4절에 보면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이 암몬의 침략을 이제 받게 된 야베스의 장로들이 보낸 이 사자들인데, 이 위급한 상황을 왕인 사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저 온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보내고 또 이 사울의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그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러니까 아직 사울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왕이 된 것이 밝혀졌는데, 확인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울의 현실은 아직도 농부에 불과한 것이고 소를 몰고 있는 이런 처지에 사울이 아직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왕을 세웠다고 하지만 왕의 역할이 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요 대적은 블레셋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현실인데, 또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암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은 길르앗 이스라엘 영토에 접해 있는 그 요단 동편,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떤 서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대적이라면, 이제 동편 쪽에 어떤 작은 국가로 국경에 접해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의 그 미약함을 알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힌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그 성읍에 대하여 진을 치고 포위하고 위협하고 침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야베스 성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야베스의 장로들이 사자를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고 그 일을 전하여 듣게 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결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암몬을 쳐서 물리치는 그 일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첫 그 전투에서의 승리죠.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만 봐도 그죠?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사울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이제 다 처단해 버립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었습니다 해서 그런 일을 사울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에도 여기 14절과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안도감을 일종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역이 누구냐?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 전쟁에 있어서 1등 공신, 그 싸움의 주역은 사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스라엘을 결집해서 그래서 같은 민족을 모욕하는 그 원수들을 단번에 무찌르는 그 일, 그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울이 이 싸움의 주역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사울이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일에서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고 사울이 그렇게 인정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주역은 사울이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승리의 주역이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케 하도록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아까도 읽은 바와 같이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라는 이런 진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울이 아직 왕으로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현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아직도 아까도 말한 듯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로 인해서 그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어떤 왕의 정치력이나 왕의 어떤 군사적인 체계나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사울을 왕으로 온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을 결집할 수 있는 그 용기, 거기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소를 각 이스라엘에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 용기와 이 힘, 이 결단, 이것이 어떻게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할 때 성경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각오나 사울의 계획과 어떤 의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 일을 사울이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의 똑똑함이나 사울의 지도력이나 이런 것에 그 원인이 있지 않았고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모이게 되었는가? 왜 사울의 말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느냐 할 때 그들 마음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임해서 그 자리에 그 사울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지경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집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구원자가 없었던 그 야베스 그 성읍을 구원의 약속이 그 성읍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주어진 대로 이제 이스라엘로 인하여 사울의 인도로 인하여 암몬을 물리치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도 보면은 더욱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죠. 13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누가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사울은 아는 거죠. 사울은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아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고 자기의 힘으로는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당사자인 사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정말 알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가 이룬 일을 통하여 그가 자랑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나에게는 어떤 자랑거리도, 내가 이룬 어떤 일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갖게 되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없어지려야 되는 게 뭐라고요? 늘 강조하듯이 교만이 없어지고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왜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뤄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런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확인되는 것은 분명히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의 주역은 사울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사울의 첫 정투에서의 승리가 결국 사울이 이룬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스라엘이 구한 어떤 왕정 체제의 우월함 때문에 이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들 가운데 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그 왕을 너희들이 구한 그 일은 나를 분명히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토록 왕을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왕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불신앙으로서 어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건 뭔 줄 아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 왕정 체제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너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적인 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끊임없이 인간들은 왕을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어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왕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을 지켜줄 왕을 구하죠.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게 뭐죠? 자신을 지켜줄 성을 쌓기도 하고요, 자신을 지켜줄 어떤 세력과 힘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 또 어떤 체제, 어떤 사상, 어떤 세상의 가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추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그것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왕들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 왕이 전부인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세상.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 세상의 왕을 확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전부를 기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경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 왕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알고 있는 왕이라는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으로 힘을 확보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 것만이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치요 사는 보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합니다. 경쟁자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왕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신자들은 다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신자들도 과거에는 세상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모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움켜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눈꺼풀이 벗겨지고 그 세상 가치로부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장님이 아닙니다. 소경이 아닙니다. 눈을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참 가치이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자들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왕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길 잘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아직도 살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아직도 헤매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힘, 어떤 체제, 어떤 세상의 이념, 어떤 세상,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미국,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인간을 구원해 줄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유토피아를 줄 것이라는 굉장히 큰 착각 속에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던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어떤 세상의 가치, 이런 것에 의하여 통치받는 자들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사들의 통치를 받았다가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외부적인, 물론 변화가 있었죠. 어떤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의 통치에서 왕정의 통치로 넘어갔다고 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너희들의 처지와 너희들의 정체성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왕이 체제가 들어서서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체제 때에는 사사가 너희를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변하고 시대의 어떤 사상과 체계들이 바뀌어져 가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똑바로 인식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착각하지 마라 이거죠.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의 승리, 너희의 구원, 너희의 복됨은 내 손에 달려있다. 세상에 달려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체제 속에 살아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느냐에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지 너희가 어떤 체제 속에 있느냐가 아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노스 코리아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기보다 훨씬 좋았겠죠. 여기보다 훨씬 좋았을 겁니다.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환경, 좋은 나라, 좋은 체계, 그 안에서 힘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가 힘을 발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연속이 될 때에 그때 기독교는 참된 보석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언제 망했냐? 중세 정권과 기독교가 손을 잡고 왕도 교황의 제가를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그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의 타락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세상의 체계나 세상의 어떤 부유함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확실히 더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든 것이 안락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태합니다.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나태함을 보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풍성함으로 나태함을 살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담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 속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주일날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게 뭔 줄 아시죠?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부패한 타락한 본성 가운데 태어나서 모든 인류는 아담 계열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속에 속한 그 계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히 족속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새민족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을 때 참된 승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 인간이 누려야 될 참된 회복과 승리, 참된 인간성의 회복, 그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풍성함,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코 환경이나 어떤 체계나 사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존재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를 여러분들이 피를 토하듯 고백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착,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여 하나님 자녀의 복됨을 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